오늘 허락하신 생명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과 에스겔서 4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에스겔서 4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7월달 원래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과 에스겔서 4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월삭의 구속사적 의미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과 월삭의 구속사적 의미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량과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평상시에 동양한 문간이 닫혀 있었다고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과 월삭에는 동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월삭의 구속사적 의미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축복.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첫째로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과 옛날에 사용하는 그 달력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받을 때 안식일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된 날과 혀가 풀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전 593년 4월 5일에 하늘문이 열리고 7일 후 곧 주전 593년 4월 11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 받은 날이 안식일이라면 당연히 7일 후에 그 날도 안식일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 된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5절 16절, 에스겔서 3장 25절 2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 어느 사람이 도망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서
주전 585년 10월 5일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죠. 보고를 듣고 바로 혀가 풀렸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고 회복된 성전,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그치다, 멈추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곧 오늘날 주일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낌없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날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얻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낌없이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월삭의 축복, 월삭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식일처럼 월삭의 동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 새 해의 첫 월삭에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 새해의 첫 월삭에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란 대역사를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해 1월 1일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바로 새해의 첫 월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확하게 1년 뒤에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삭과 새 달력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함을 얻었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와 애굽 같은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서 전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도 늘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새 일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달력 곧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사용된 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달력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되찾을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안식일과 절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월삭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식일과 월삭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상시에 동문이 닫혀 있었지만 특별히 안식일과 월삭의 그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안식일과 월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속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볼 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볼 때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과 주일을 통해서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계 대성회가 끝나고 8월 6일은 평강의 날입니다.
원룸 목사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세계 선교 활동을 마치시고 다시 귀국하신 날입니다. 원룸 목사님이 아프신 가운데 마지막 공식적인 말씀을 2014년 8월 6일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강의 날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룸 목사님의 생애에 3년 6개월 기간이 3번 이루어졌어요. 지리산 3년 6개월 7일 기간이 있습니다. 원룸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94년 2월부터 1997년 8월 6일까지 3년 6개월 세계 선교 활동을 마쳤습니다. 3년 6개월이죠. 마지막으로 2011년 6월 16일에 대장암 수술 마치고 구속사 시리즈 집필 복귀 감사 예배 드리면서 본부 앞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3년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4년 12월 17일에 원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월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잘 깨달아서 이제 남은 생애에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으면서 성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안식일과 월삭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늘 끝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늘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된 삶, 하나님 중심된 삶, 교회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일날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가운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환질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